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4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큰 성과를 냈지만 반면 올림픽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 대해 첨예한 찬반 양론이 언론 매체를 덮은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안세영 선수가 협회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 자신을 포함하여 협회 전체를 후원하는 Y사의 제품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회사로부터 스폰서십을 받고 또 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안세영 선수의 이의 제기는 타당하지만 이렇게 명료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너무 전방위적으로 협회와 각오를 세우는 것이 개인에게는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만약 안세영 선수가 저는 이번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협회 차원의 후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후원을 받으며 선수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가 받고 있던 연봉도 깨끗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이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면 비교적 무난한 인터뷰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결국 앞으로 남은 문제는 협회가 Y사로부터의 후원이 선수들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이미 거부 의사를 보인 안세영 선수는 개인 스폰서십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구, 야구 선수들에게서 이루어지는 스폰서십의 방법이 후진적인 시스템에 놓였던 배드민턴 선수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전도가 유망한 어린 선수가 보기에도 버거운 총대를 맸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세영 선수는 투사 혹은 혁명가 유형의 사람이어서 그런지 정명춘도를 피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와 전체를 살펴서 평등을 강조해야 하는 조직과의 갈등은 인간사회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많은 비판의 직면에 있는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일독서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에서 잠은 바늘이나 침을 의미합니다. 의미가 확장되어 경계하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잠언은 바늘이나 침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삶을 경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옛말 중에 틀린 말이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잠언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옛말로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이 옛말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지혜였습니다. 지혜의 한자를 상형문자로 풀이한다면 지는 화살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고 해는 풀을 베어서 빗자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잠언에서는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동양적인 관점에서 지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면 사서 삼경 중의 하나인 대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닫고 남을 다스린다는 수기치인의 기본 원리인 대학의 8조목은 그 내용이 경물, 치지, 성의, 성심, 수신, 재가, 취국, 평천하로 이루어졌습니다. 경물은 사물의 이치나 원리를 깨우치기 위해 깊이 사색하는 것이고 치지는 그 알매 다다르는 것이며 성의는 마음이 바라는 바를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는 것이며 성심은 몸을 관장하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자신의 인격을 제대로 닦을 수 있는 수신과 그것을 넘어서는 제가의 지경에 이를 수 있으며 또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평천하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8조목은 지혜가 걸어가야 할 구체적인 길인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종종 의인화되는 지혜는 후대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혜가 오늘 잠언 9장에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지혜는 먼저 7 기둥을 세워 자신의 집을 지으며 소를 잡고 수를 따라 손수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7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칠이 완전수로 그 기초가 든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반석과도 같은 곳에 자신이 놓여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과 속 없는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어리석고 속 없는 자들일까요? 지혜와 견주어 보면 이들은 아직 7 기둥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혜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빚은 술을 받아 마시지 않겠소. 복되게 살려거든 철없는 짓을 버리고 슬기로운 길에 나서보시오. 이제 그만 하나님을 몰라보는 철없음을 포기하고 지혜가 베푸는 잔치를 통해 풍성한 생명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초대. 이러한 잠언의 말씀은 오늘 복음이 그리고 있는 내용과 확연히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도 사람들을 당신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라며 서로 따졌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을 먹는 이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것은 그분의 살은 본질상 생명 그 자체인 말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교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피까지 언급하실 때, 즉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마도 유다인들은 요즘 말처럼 멘붕이 왔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는 유다인들을 포함하여 제자들이 아직 자신들 앞에서 멀쩡하게 살아계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시간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거두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로마 병사의 채찍질로 인해 피로 범벅이 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 여과 없이 묘사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군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녀왔던 믿음이나 사고방식, 가치관을 통째로 뒤엎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하기로는 특히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 심지어 회개 후에도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자신이 학생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유난히 동료 및 선 후배들과
각을 세우고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여선배가 있었습니다. 다른 점은 다 차지하고 제가 보기에 그분의 문제점은 사람과 지식에 대한 수용의 폭이 너무 좁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그분이 호련히 기독교인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자신의 그릇에 크게 맞아떨어지는 근본주의에 가까운 교파를 받아들여 또 자신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금을 그은 후 비판을 하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무신론을 버리고 저와 같은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분은 저처럼 넓은 의미에서 가톨릭적인 그릇에 담긴 기독교인들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담긴 내용만 달라졌을 뿐 그분의 좁음에서 나오는 비판적인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저와는 서로 너무 다른 기질과 성격으로 태어나서 아무 접점도 없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한 유다인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란 오직 율법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떠받치는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신앙관에 변화가 가능할까요? 또한 애초부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그들의 좁아터진 속내가 갑자기 넓어질 수 있을까요? 어리석고 속이 없으며 거만하기까지 한 그들이 과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몰라. 둘만 아는 거야. 아마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혹시 그들에게 변화라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다만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뜯긴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체 성사를 통해 그 사실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음으로써 점차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는 것. 아무쪼록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